오늘은 어제보다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생생한 경험과 증거와 확신이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여호수아를 시작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 끝자락의 모습을 봅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동안에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경험했습니다마는 홍해 건너면서도, 홍해를 건너 길갈에 진치면서도 기브온이 하나님 편으로 오게 하여 목숨 걸고 왔던 그들의 모습과 그 기브온과 한 편이 되었던 지난날의 그 동지들이 배신했던 기브온 사람들을 소위 연합군이 되어서 그 기브온을 죽이기 위하여 군사를 동원했을 때 갑작스럽게 길갈에 본부를 뒀던 여호수아가 온 군대를 이끌고 목숨 걸고 자기 편으로 왔던 기브온을 돕기 위하여 계속해서 진군에 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면서까지 엄청난 일을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은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서 장사지내 지고, 또한 오늘 32절에 보니까 요셉이 죽으면서 부탁했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문해 오실 터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터인데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가달라고 신신당부했던 그 요셉의 말을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갑자기 나왔습니다. 굉장히 서둘러서 나왔습니다. 그 밀가루 반죽을 해서 빵이 부풀기를 기다렸는데 그 얼마 지나지 않으면 빵이 부풀어서 먹을 수 있을 터인데 그 빵이 부푸는 것을 기다릴 수 없어서 그 반죽한 것을 내고 나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서둘러 나왔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유골을 챙겨서 가지고 나왔다고 오늘 성경은 소개를 하면서 광야길에 그 요셉의 뼈를 챙겼다. 요단을 건널 때도 챙겼고 그 키가 장대 같은 아낙 자손, 아모리 자손들과 싸울 때도 요셉의 유골을 잘 관수했던 것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 요셉의 뼈도 세겜에 장사했다. 좀 기억해 보십시오. 민족의 지도자였던 왕 같은 지도자, 마치 재판관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하나님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마치 제사장 같고 선지자 같고 왕 같은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가 죽었다. 얼마나 황망할까. 게다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방문해 오실 것을 꿈꾸며 소망하게 만들었던 요셉,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오셔서 요셉의 뼈를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져나왔고 그 요셉의 뼈를 이 세겜에 장사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다 성취되었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눈에 보여지지 않게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또 한 가지 33절,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다.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아론의 자손들이. 그런데 그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했다. 그냥 들여다보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이제 사사기의 말씀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지금 이 여호수아서 24장 끝자락에서 다 지금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사사기서가 왜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어리석음과 그 죄 팽
빈배함을 그렇게 나타내게 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여기 33절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아론은 이집트에서 모세와 함께 이끌어내던 1세대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했던 엘르아살 2세대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비느하스 시대가 왔습니다. 3세대가 되었습니다. 한 세대를 약 30년이라고 보면 여기 지금 33절 한절에는 1세대, 2세대, 3세대가 다 언급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세월이 지났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언약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상당한 세월이 지났다. 젊었던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을 정도가 됐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지도자들이 다 죽었다. 영적 지도자도 죽었다. 이제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결정하며 추진했던 여호수아도 죽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안타까운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약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후계자 여호수아를 분명히 준비시켜서 세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마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져야 될 사람을 세우고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우지 못합니다. 물론 세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여호수아도 멋지게 후계자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세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업체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더 유능하고 나보다 더 멋지게 이 일을 해갈 수 있는 후계자를 세우는 일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제가 안녕 안디옥교회 사임하고 난 다음에 뒤돌아봤더니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세웠더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급조해서 후임자를 세운 결과가 참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목회를 내려놔야 되는데 이 은혜교회 후임자도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 중에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이제 아론이 죽고 엘르아살이 죽고 이제 비느하스 시대가 왔지만 비느하스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죽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도 죽고 아론도 모세도 엘르아살도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도자급은.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었을지라도 그들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다 죽고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이사야 시대에 오시아 왕이 죽고 낙심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낙심한 이사야에게 너 집안 어른 왕이 죽었다고 너 그렇게 낙심하고 너 그렇게 한숨 쉬고 있냐? 나를 봐라.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렇게 드리워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여호와를 비웠으므로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고 회개하면서 탄식할 때 하나님이 그 제단 숯불을 들어서 이사야의 입을 정결케 해주면서 그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내 집안 왕은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보고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쓰십시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여호수아가 죽고 엘르아살이 죽고 모세도 죽고 아론도 죽고 다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고백하면서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